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갈 길을 다 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이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결코 혼자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로울 틈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계시며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의 삶과 마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아침에 내가 영영 부를 나의 찬송이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로 정말로 해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에 계속 머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이 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다윗은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 족속이니까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순리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제 사울도 죽고 내 친구 요나단도 이 세상에 없으니 내가 유다 족속으로 올라가서 유다의 지파로 올라가서 내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되는구나 라는 그 길을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있지요. 여쭈어보는데 참 자세히도 여쭈어봅니다. 유다로 올라가는 것이 맞는지 옳은지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유다로 올라간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여쭈어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지금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늘 여쭈어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지금은 다윗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는 유다 지파로 올라가라. 그래, 올라가는 게 맞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너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마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주님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직접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지만,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바라보면 주로 누구의 이야기로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나 하면, 내 이야기 또는 내 가족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때가 많다고 합니다. 아들이 문제가 생겼다, 딸이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손자가 문제가 생겼다. 이러한 이야기들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의 돈을 피싱해 내오는 그런 일들이 잦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부모님들이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변에 서로간의 관계 속에서,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전화하고 1년에 몇 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 근데 부모님은 이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데가 잦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하는 데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는가라는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주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 앞에 분별해보는 것을 우리의 습관처럼 가지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정확하고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 있는 것이 더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좀 여쭈어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삽시다.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된 이야기를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아직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은 아니지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유다의 왕만 되었는데 그렇게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정도가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이 된 것으로만 하더라도 그동안의 떠돌이 생활은 이제 청산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어디에 가면은 내가 좀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떠돌이 생활은 청산이 된 겁니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부터 한 15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윗이 홍한의 소년일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사춘기도 겪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10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30살이 될 때까지 이 고생을 했던 그 과정들이 이제 다
청산이 되고 드디어 왕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 지금까지의 인생은 최소한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인생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광야에서 훈련시켰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볼 수 있게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이 이 고난을 겪도록 만드셨을까요? 고난의 광야에서 지나가도록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왕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왕의 자리에 서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윗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오랫동안 고난의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광야라는 것은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척박하고 광야는 힘들고 아프고 이런 곳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다윗은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다윗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니거든요. 성경을 바라보면. 그런데 다윗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더 구체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더 잘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광야 생활이 다윗에게 가져다 주었던 유익들이었었습니다. 또한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보아서 알지만 다윗은 이렇게 도망하는 생활 속에서도 블레셋과 싸우고 그 블레셋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이미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다윗이 광야의 생활을 걸어가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연단시켰습니다. 광야가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가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저야 어느 정도 알지만 제 삶이 어느 정도 알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어려운 광야를 걸어가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광야들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힘을 내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좀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무너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광야는 내 주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광야의 아픔들 속에서 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더욱 담대하고 힘있는 다리로 일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또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긴 기간 동안에 다윗이 홀로 지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에게는 오랜 시절 그와 함께 있었던 이제는 600명이 되어버린 그 600명의 동지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다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처음에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했을 때에 거기에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다윗의 가족들과 함께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다윗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울을 피해서 다윗과 함께 도망 다녔던 사람이었고요. 때로는 그들은 블레셋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침략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들, 식구들이 다 빼앗기는 것으로 인해서 함께 울었던 사람이고, 어쩌면 거기에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족들을 다 되찾아오면서 함께 웃었던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다윗의 광야 생활을 다윗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가 홀로 있었으면 이 모든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모든 광야의 생활들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모두가 활짝 웃으면서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내가 그래도 내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생각을 하고 다가왔던 그곳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헤브론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얼마나 기쁨으로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고생했던 마음 눈 녹듯 사라졌을 거고, 이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건가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이우철 목사님의 예전에 가정교회 부흥회 설교를 통해서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듣고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교양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자기의 삶에서 모두가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나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나는 얼마나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아픈 사람들, 반란당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크다면 우리의 목장은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장은 내가 그 안에서 나의 성을 만들고 나의 횃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정말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함께 모여 그곳에서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것, 그곳이 바로 우리의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목장은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붙들고 걸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만으로 6년이 이제 막 지나고 있는데, 이 만으로 6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 3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듯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이놈의 코로나가 없었으면 정말 훨씬 더 많은 일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걸어오면서 정말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제가 절대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다윗의 옆에서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걸어왔던 그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여러분을 주셔서 제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도 하시고 경험하게도 하시는 것이 저의 삶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 교회 식구들 생각하면 가슴이 되게 따뜻해져요. 어떤 상황들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쁩니다 라는 고백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우리의 평생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나를 위해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같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다윗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다윗과 함께 걸어왔던 이 다윗의 힘이 되어 주었던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내가 그 아둘람 공동체의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좀 되어가 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에서는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뭔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장 처음에 한 일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좋은 말씀 이야기를 했는가 아니면 좋은 의도로 했을까 나쁜 의도로 했을까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당신의 정적인 사울을 장사해 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저 사람들 두 마리 놔두면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의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의도가 되었건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크게 칭찬을 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었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자기네 성벽에 못 박았던 상황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징그럽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당시에는 다 그렇게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냥 당시에 문화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자기의 성벽에 못 박아서 전시했을 때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가서 그곳에서 그 시체들을 다 가지고 내려와서 장사 지내게 되었지요. 다윗은 지금 그 행동이 너무나 옳았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울의 시체를 그리고 요나단의 를 장사 지내는 이런 일들을 했었을까? 자기의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했었을까? 우리가 돌아보면 예전에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족속에게 포위당했을 때에 사울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 한번 하면서 우리가 은혜는 은혜로 갚자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한번 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구해주었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은혜를 갚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좀 편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자기 밑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다윗은 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도량이 얼마나 큰가라는 걸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충성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았겠지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뜻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의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내 가정의 식구들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목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내 친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걸 오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량을 좀 넓히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십시다. 우리 이런 것들 연습하며 사십시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사연이 있겠지. 내 뜻대로 안 돼도 돼.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좀 연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도량을 넓히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나에게 은혜라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좀 넓히고 나의 도량을 좀 넓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안으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플러스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마이너스의 관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의 관계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안 돼.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의 관계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면이 있지만 이런 면이 있잖아. 괜찮아. 그 사람은 그렇지. 그런데 이런 면은 정말 좋잖아. 괜찮아. 이런 게 플러스의 관계가 되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좀 도량을 넓히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접전하기로 하죠. 오늘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함께 나와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다가와서 몇 가지 이야기를 같이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다가왔던 것은 아둘람 공동체, 그들과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좀 잊어버리시더라도 요건 좀 기억하고 걸어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혼자서는 넘어갈 수 없는 길을 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장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가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의 삶을 우리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의 도량 넓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질문하면서 살아갔는가, 우리가 그 안에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보다 가장 중요한 제 마음에 다가왔던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간에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서로 간에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여 서로에게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겉모습으로 멀끔한 사람들이 와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층을 지며 교회 문턱을 높이고,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가라는 것을 자랑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목장이 나의 아픔들이 나누어지고 나의 슬픔이 나누어지고 나의 기쁨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목장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시온영락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가열차게 주님이여 이 길로 걸어가서 우리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아둘람 공동체의 한 멤버들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